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11장 3절에 여기서 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환란의 시대가 와서 환란의 시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줄여내시고 싶고 또 하나님의 또 대항하고 일하는 것들을 또 그 하늘의 프로젝트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그 큰 뜻이죠. 물론 뭐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늘의 이 프로젝트를 우리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나와서 한 시대를 비록 짧지만 3년 반이라는 짧지만 굵은 그런 그 시대를 자기들의 이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그 프로젝트의 무대를 잠깐 동안 활약을 하고 가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장입니다. 그래서 환란이라는 새 시대가 오면 대환란이라는 환란적 새 시대가 오면 거기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우리 은혜의 시대에는 누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셨죠. 구약시대 때는 누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났었습니까? 모세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났었죠. 이렇게 시대 때마다 그리고 작고도 짧게는 또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또 그런 분들이 또 사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 기간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세월들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이제 시대, 교회 시대는 지나가고 환란의 시대가 접해졌을 때 두 증인이라는 큰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 한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둘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행위를 똑같이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름이 똑같으냐? 그것도 아니야. 하나는 그 감람나무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는 촛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와 촛대,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보고 두 감람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두 촛대라고도 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라는 뜻은 감람나무는 성령의 본질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두 촛대라는 말은 촛대라는 것은 하늘의 사신이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낸 사신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촛대가 있는 나라가 돼야 그 나라가 곧 하늘에 모든 것을 이렇게 반영시키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촛대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촛대가 있었죠. 촛대는 언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그 촛대죠. 물품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랬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방으로 이방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이 예수를 통하여 이제 예수의 나라가 시대가 이렇게 왔을 때 제일 먼저 그 촛대 국가가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영국이잖아요. 영국이 촛대 국가였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영국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청교도 정신으로 원래 이 그리스도는 청교도적 이 청교도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교도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그 청교도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영국의 청교도 사상을 그 영국 국가가 배척을 하고 음란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청교도인들이 비방을 받고 그 말살이 돼가는 순간에 그들이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아메리카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를 와가지고 아메리카 나라를 세웠죠. 그렇게 그렇게 세우고 나서 다시 이제 청교도가 미국에서부터 또 새롭게 또 발발을 했어. 그 청교도 그걸 발발을 하니까 그 영국에 있던 촛대가 미국으로 넘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또 촛대 교회가 촛대 국가가 됐었습니다. 촛대 교회요, 촛대 국가.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제 또 뭐가 또 발발하냐면 히피족들이 발발을 했어요. 제가 다른 모르지만 조금 제 아는 대로만 말할게요. 그리고 히피족들이 나와서 히피족이 온 세상에 또 펼쳐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또 히피족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미국을 많이 그렇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추세가 이제 많지. 그런데 아무튼 미국이 촛대 국가였었는데 미국에서 히피족들이 생기는 바람에 그 촛대가 우리나라로 왔어요. 참 감사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촛대 국가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세워지게 됐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들어오기를 어디로 들어왔냐면 평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나라가 분단되기 전에 그 평양으로 들어와가지고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나라로서는 제2가 아니지만 전부 다 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인 것 같이 우리나라가 아주 예루살렘 같이 우리나라가 그 평양에서 아주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제1 2주로 막 섬기면서 정말 새벽 기도에 불이 붙고 그리고 그 성경 연구에 불이 붙고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평양에서 크게 발발했는데 나라가 분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분단되니까 이제 이북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공산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보세요. 그러면 보여지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가 보여지느냐?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마귀한테 전하는? 눈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보세요. 그걸 자세히 보게 되면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할 때 정말 그 주님의 그 천국을 방불하는 것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몇 명 안 되는 민족을 데리고 그 신앙 여정의 삶을 살면서 여기도 가서 살고 저기도 가서 살고 이제 이렇게 살면서 뭐 때로는 아내도 빼앗기고 때로는 아들 둘 놓고 그 둘 하나는 쫓아내는 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을 때 하늘의 아들이 내려왔다고. 그건 하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삭이가 막 하늘을 붕붕 떴어요. 거기서 붕붕 떴길래 그 근동에 있는 많은 그 족속들이 족속들 가면 이제 족장 이야기했죠. 그때는 족장 시대니까. 그래 이제 그 족속들이 완전히 신동계를 하는 것 같이 이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표현하자면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그때도 신령하게 살았거든. 그래가지고 신령한 아브라함을
뭐 식구 별로 몇 명 안 데리고 이 나라 저 나라 유랑하고 댕겨도 사람들이 깔보지를 못했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권위를 갖고 댕겼거든요. 권위를 갖고 댕기다 보니까 아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 같이 해서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니무롯이 나와서 니무롯이 온 그 근동 사람들한테 완전히 연결 노릇을 했잖아요. 그 연결 노릇을 하는 것 같이 아브라함도 니무롯은 자기의 힘과 방패와 창으로 연결을 했고 또 자기의 타고난 그 타고난 탁월함을 가지고 연결 노릇을 이렇게 했는데 물론 마귀의 그렇게 니무롯은 마귀의 힘을 빌렸죠. 영적으로는.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 당시에 연결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니무롯이 다못을 낳듯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나?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동의 많은 족속들이 막 이제 아브라함을 따르고 이삭이 활로 찌르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탁월한 그 위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인간은 사실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 위력을 그 탁월한 위력을 과시하면서 이제 그 위력을 방패 삼고 위력을 성벽 삼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그랬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촛대 국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그 사신으로서 너는 그거죠. 그랬는데 그 촛대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지의 시대 또는 뭐 그냥 그렇게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무지를 깨트리고 이제 4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누가 나왔느냐 모세가 나와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법은 바로 무지를 깨트리는 깨트리고 나온 그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 무지를 깨트리고 나온 법이 바로 촛대 국가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도 이제 또 뭐 그 나라가 정말 완전히 조직의 정체성을 이루기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력이 항상 그 위력과 위세가 거기에는 이 운기로 감을 도는 그런 나라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로 있다가 이제 그거에서 이제 장차 이방인들이 그 두로백성과 같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이스라엘 나라는 열방에 젖을 빨 것이라는 그 선자들의 예언을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영국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영국에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상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략하고 아무튼 우리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촛대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영국에서 청교도 정신을 무시하니까 청교도인들이 거기서 완전히 말살되기 싫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아메리카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촛대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평양으로 오려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촛대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무나 이 사람들은 또 율법 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 육 속에서 영의 무지함을 깨뜨리지를 못한 거예요. 영의 무지함을 못 깨뜨리니까 거기는 마귀가 항상 언제든지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뭐 아담과 하와가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나와서 나중에 나왔지만 항상 아담과 하와가 애를 태우면서 살았죠. 뭘 애를 태우면서 살았습니까? 거기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거기는 너무나 좋은 세상이었는데 이 에덴 동산과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는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거기는 천국 차원이고 여기 지옥 차원인 거야. 다 같은 땅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가 없어. 땅은 다 같은 땅인데 하나는 파라다이스 차원이고 하나는 완전히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사망의 꼴짜기 차원인 거죠. 이 사망의 꼴짜기 차원으로 떨어져 나오니까 차원이 달라졌고 삶의 차원이 달라졌는 거예요. 우리도 은근히 여기서도 차원이 다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이 한국 속에서만 해도 청와대 속에서의 삶의 차원하고 극빈자들의 삶의 차원하고 똑같겠습니까? 차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 삶의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삶의 질과 여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 땅의 삶의 질이 정말 다른 거죠. 이렇게 다른 그 질이 다른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질이 다르다는 말을 하고 같이 써도 됩니다. 그렇게 질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른 그런 그것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항상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항상 차원이 두 질을 가지고 있어요. 차원이 다른 두 질을. 한 질은 에덴 동산의 질이요. 한 질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땅의 질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질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질 높은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이 죄악의 요소가 올라와가지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이 다른 질이 하나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질 다른 그 삶이 이렇게 있는 요러한 그것이 나라마다 우리 개인마다 어떤 조직마다 다 있는데 이제 얻은 것이 더 팽배해지느냐가 또 이제 문제인 거야. 얻은 것이 더 팽배해지느냐. 팽배해짐에 따라서 팽배해지는 게 이기고 팽배해지지 않는 것이 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평양으로 와서 평양이 예루살렘 마치 도성국가 같이 그렇게 평양이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되는 차에 마귀가 꼭 거기는 마귀가 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때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갈 때 그때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마귀가 그래 은혜 받았다고? 알았어. 내가 네 은혜 받았는 것을 네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확인해 주겠다.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방장방장 뛸 때 마귀가 와서 꼭 한 번씩 이렇게 거치고 지나가는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귀가 거치고 지나갈 때 그 테스트에서 지느냐 이기느냐의 그것이 참 아주 중요하고도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건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았다. 아 그래 나는 이제 착하게 살 거야. 누구하고 싸우지도 안 할 거야. 하는데 마귀가 안 싸우겠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대반의 싸움에 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자기가 은혜 받는 건 조금 전에 은혜 받았다고 방장방장 뛰는 건 도대체고 막 갖다 막 난리를 쳐버리고 은혜 받는 거 다 쏟아버려.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저는 말합니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은혜 받았다 하는 거에 속지 말아라.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말하기는 은혜 받은 것을 잘 간수하여라 하는 말도 쓰기는 합니다. 그렇게 써도 되기는 되겠죠. 그런데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거다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이나 그토록이나 그렇게 가벼운 하나님이십니까? 자기의 이 어떤 순간적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그 압도 속에서 속임을 받는 스스로 속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거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붙어서 그 은혜 속에서
그걸 가지고 지켜나가는 그거를 하는 거죠. 그 옛말에 뭐 도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에? 다같이 도인은 뒤로 물러간다. 도인은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도인은 지금 한 푼도 없어도 쓸 일이 있으면 써야 되는 게 도인이에요. 도인은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하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도인은 생각하고 그것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거죠. 하고 사람들이 말해도 사망의 골짜기도 내가 들어가면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죠. 도인은 뒤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뒤로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일고 후퇴해서 이고 전진을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도인은 무조건 앞으로 전진, 뒤로 가는 건 없어. 무슨 말을 했든지 성경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을 다 이렇게 무형 성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 그 문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마주 보이는 문이 이렇게 있는데 임금이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그리 들어와. 그런데 백성들은 들어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뒤로 돌아서 우리는 저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 문을 만들어 놓고 저 문을 들어와서 저 문을 들어 나가는 일을 하지만 요거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당이야. 요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성전은 여기가 성전이야. 이 내면에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에스겔이가 만든 그 성전 속에서 왕은 왕의 까닭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문으로 왕의 문으로 돌아 나가지만 백성은 글로 안에 글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볼일 다 보고 이쪽으로 나가요. 그냥 쪽바로 백성이 그렇게 도인들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뒤로 돌아가서 유턴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오늘 이 두 정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정인을 이런 것들을 알고 두 정인이 어떻게 해서 나와서 이제껏 많은 이 세월의 역사 지나간 역사를 한 몸에다 입고 짧고도 짧은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에 굵은 삶을 굵은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게 바로 이 두 증인의 그 사역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이죠. 그러한 뜻을 말씀한. 그래서 촛대 국가를 정인해주고 이 두 정인은요, 촛대 국가를 정인해주고 성령 시대를 정언해주고 이런 그런 정언을 해주는 게 그렇게 지나간 역사를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사역을 하는 게 바로 이 두 정인의 사역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기시켜주는 사역.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상기함을 받고 혹시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얼마라도 있을 것을 그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안 돼? 되는 사람만 손 들가면. 근데도 그렇게 손 안 들고 조용히 있었단 말이야? 그래 이제 그러한 그 두 정인이 바로 그런 역사에 많은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그 일을 이제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1260일은 얼마냐 하니까 3년 반. 그 3년 반에 그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은 왜 입었겠나? 굵은 베옷은 이제 이 많은 영혼들이
다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굵은 배옷은 초상 났을 때 입는 옷이거든요. 삼배. 그래, 그것을 입었다는 것은 초상 났다 이거야. 그러면은 7년 대환란이 왔는데, 7년 대환란이 왔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666을 받았던 영혼들이 세세토록 그 영혼은 지옥 안 갑니다. 천국도 안 가고, 하나님께서 그 유황불 속에다 집어넣고 불이 이렇게 바글바글 타는 속에 여기 666 맞았는 사람이라 하면 이게 유황불인데 이 불 속에다 이렇게 넣고 이 불 속에서 계속 태우는 거예요. 태우니까 이 영이 멸합니까? 안 멸합니까? 영은 불멸의 영의 이 체질은 불멸의 체질이에요. 불멸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황불 속에서 세세토록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막 고난의 연기가 할로 찔러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아주 억년 되고 이후에까지 고통 고난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그 형벌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 유황불 속에서 그 불멸임에도 불구하고 멸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는 고통과 고난만 있다. 그리고 왜 그렇게 666 맞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극한 고난을 주는가 하고 볼 때 이 666 맞았는 사람은 마귀에게만 오로지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 맞았는 사람은 어째 보면 그 루시엘보다도 더 참혹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막 고통을 당하든지 우여든지 그래도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이 있고 고통 속에서도 뭔가를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럼 무적행 속에서 다시는 못 나오는 저 루시엘도 엄청난 그 고통인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원본이신 하나님을 그거를 감지를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버림받은 영혼들이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 요소인 거예요. 그들의 요소입니다. 어쨌든 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살아야 되고 어디서도 살아야 되고 옛말에 깡통을 차도 이승이 낫다고 그거 살아야 되는 거지. 어디서든지 살아야 되는 거야. 7년 대환란에서도 살아야 되겠죠. 살라고 가다 보니까 육신 살락하다 보이길래 666을 받고 거기에 충성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삶의 이것도 육신도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의 세계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 깨달음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농도수에서 가장 이제 영의 세계 속에서 내 영이 살락하는 그거에 대한 그거와 또 육에 대한 삶을 살락하는 이거와 이거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이거와 이렇게 돼야 되는 속에서 가장 지금 내가 아쉬운 대로 지금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내면의 세계를 펼쳐나가면서 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아라.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또 안 나네. 요절이. 자, 마태복음 5절
여기 33절.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자, 26절부터 읽는다면 뭐 쭉 이제 원래 19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이건 이제 물질 사상을 말하는 건데요. 다 이제 생략하고 26절부터 한번 읽는다면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응?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뭐 아까 먼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는 영의 것을 구해야지 하고 이렇게 우리를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꼭 이방인들이 저 안 믿는 저 이방인들로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뭐냐, 내 속에도 이런 이방인의 요소가 부글부글하게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나도 저 이방인들하고 못지않는 그 불신의 요소들이 버글버글한데 그리고 육적인 요소들 육에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창념하는 그러한 우리의 행위, 마음의 행위들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느냐,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는 결심해야 되는 것이 이 이방인과 같이 했던 나의 이 행동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하고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속에서 제거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이런 구하는 것들,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자, 우리가 육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 우리 육이 있는데 밥을 먹어야죠. 떡을 먹어야죠. 옷도 입어야죠. 그런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벌써 이미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이방인들의 요소를 제거하는 마음의 그런 실천 행위가 중요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본론 목적이라는 거죠. 이 본론 목적을 잘 할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 33절의 두 번째 줄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랴.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뭘 먹고 사느냐, 뭘 입고 사느냐의 그 육적인 것까지도 다 너희에게, 그리고 영의 구원까지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 32절과 33절의 요걸 갖다가 합쳐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볼 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내가 버리고자 하고 죽고자 하고 영리에 이런 모든 영리적 사고방식을 가질 때, 영리적 사고방식을 가질 때 도리어 반대적 영리의 현재 상태가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말해서 육도 해결되고 영도 해결되어지는 이런 다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 33절의 것을 하지 않고 32절의 것만 이렇게 하면서 있는 그런 우리의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어렵게 하지만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들으세요? 개떡을 찰떡같이 먹는 사람이 또 살도 풍풍 찐다오.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다시 이 11장으로 와서 이 두 정인의 삶은 바로 그런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이것을 그러한 것들을 온몸으로 나와서 이제 그 짧은 날 동안에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감람나무는 성령의 삶을 살 때의 그것이고 두 촛대는 교회 시대를 한 번 더 확정시켜주고 교회 시대를 또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그래서 이 두 정의는 역사를 상기시키는 사역을 하러 이 땅 위에 내려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둘이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항상 이 두 감람나무가 그러면 두 사람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두 어떤 단체 조직이란 말입니까? 하고 묻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을 조금 이해를 하면은 그 두 정인의 정체를 알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천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믿음의 모든 세계는 힘으로 되는 인간의 힘이나 뭐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거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여호와시죠. 여호와가 머릿돌을 내놨어. 머릿돌은 누굽니까?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여호와가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무리는 누구예요? 천사의 무리죠. 천사의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하늘의 신들의 세계 속에서 신들끼리의 큰 의식적 행사였습니다. 이런 큰 것들이 있었다. 이게 어느 때부터 있었느냐? 예수님 오실 때도 있었고 또 오늘 두 증인이 나올 때도 이런 것이 있고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요 7눈에 대해서는 3장에서 나왔어요. 벌써 그걸 이제 지금 4장에 와서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여. 다림줄은 그 청량줄이에요.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그래서 이 뜻을 알아내는 게 도인들의 깨우침이다. 그런 말씀, 도의 깨우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는 뭐 이런 걸 깨닫는 게 도지 뭘 깨닫겠습니까? 자, 이게 가장 큰 깨달음의 그 도겠죠? 아멘.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금기름을 흘려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촛대를 바라볼 때 그저 뭐 기름녀가 불 켜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이 촛대는, 하늘의 이 촛대는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그리고 불은 무엇이냐, 이 엄청난 이 상징과 비유가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기름도 그냥 저런 중동에서 퍼내온 그 기름 아닙니다. 여기는 금으로 만들었는 금기름이야. 이 금기름, 그 금기름 가지고 금불을 켜는 거예요. 금불을.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변치 않는 믿음적 생명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변치 않는 믿음적 생명을 흘려내는 두 금관이 있어. 촛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촛대 출애굽기에 보면요, 촛대 만드는 방법이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걸 또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촛대가 이렇게 세워졌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또 뭘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촛대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촛대! 멋있는 촛대! 그래가지고 여기에 밑에는 이렇게 접시같이 이렇게 된 게 또 있어요. 이 전부 다 뭘 만들었냐? 황금,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런 정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밑에 접시같이 생겼는 받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 있는 여기에서부터 근원으로 해가지고 줄기가, 두 줄기가 이렇게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거를 감아요. 나와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한 줄기가 나오고, 또 여기 한 줄기가 이렇게 나오고, 또 이 속에 이제 그 간을 빼서 이렇게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기름을 갖다가 이제 부으면은 이 줄기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또 쓸면서 여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줄기가 몇 개 가지고 만들었냐 하면은 줄기는 두 줄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금기름을 다 같이 금기름을 자세히 읽으세요. 금기름을 흘려내는 흘러내니까 흘려내는 것입니까? 흘러는 지저로 흐르는 것을 말하는 거고, 흘려는 누군가의 어떤 뭔가에 이렇게 시킴에 의해서 내는 거잖아요. 아멘. 흘러지는 것은 자연적인 이야기라면, 흘려가는 것은 뭔가의 압력에 의한 거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흘려내는 두 금관이 있어. 관은 무엇입니까? 이 관이 바로 기름관이에요. 기름관. 하수도관이 아니고 상수도관이 아니고 기름관인데, 무슨 기름? 기름도 무슨 기름?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감람나무 두 가지가 또 있어. 그게 전부 다 뭉쳐져 가지고 있는 한 멋지고도 아름다운 그 한편의 그림과 같은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와 합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을 깨닫는 게 바로 도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 도를 깨우치는 것이지, 도도 질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질이 있고 차원이 있고 도도 밥을 먹으면은 자동 캣으로 신진대사 작용이 일어난다. 이것을 아는 것도 하나의 깨달음이고 도예요. 또 나를 낳는 것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부부생활해가지고 나를 낳았다. 깨달았죠? 그것도 한 도예요. 그 깨달음도.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그거는 깨달음이, 그것도 깨달음이겠죠. 그러면, 저 엄청난 하늘에서 제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물론 들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이거는요 참 희한한 것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들어서 알고 있던 때의 나와 그걸 다시 한번 제3기 돼가지고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였던 나와 이 깨달음, 그때 먼저 보낼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이것이 정말 다르거든요. 이 다른 그러면 그거는 이미 들어서 물론 안다고는 말하겠지만 안 들어도 나는 안 들어도 나는 알아듣는 이러한 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나도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한 또 나의 모습이 있는 그런 차원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요거 이해가 가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깨달았고 지혜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하고 귓구녕 막힌 사람은 아주 눈 띵기리 감고 있는 사람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좋겠지. 다 나를 쳐다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도 내가 말하면서도 이 말하면서도 내가 물론 뭐 알긴 알지만은 그렇단 말입니다. 아멘. 두리뭉실이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미하게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생명에 이 오늘 금관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 아이고 말도 되기도 이렇게 안에 찌갈병한다. 이 가만 앉아있으면 그 가만 앉아있으면 한개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이 금관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안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눈은 금관이 있어서 그 금관 속에는 금기름이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걸 건더기를 가지고 이 물질 같은 것을 가지고 상상을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그리 상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 상상하지 말고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바로 내한테 내가 이해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내한테 입수되고 내한테 다 이렇게 안에 스며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내 속에 이러한 그 엄청난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가 벌어지는 것을 그거를 해내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3절에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4절이 대답이에요.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온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는 기름 발리워가지고, 기름 발리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명받았다는 뜻이겠죠. 사명받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기름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금기름이 흘러내리는 듯한 사람이, 그 금기름은 대단한 그 생명 능력, 누가 뭐래도 죽지 않는 이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모시고 섰는 자,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믿음 상징적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른 말보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여기 와서 3장 4절에 와서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죠? 스가랴 4장 14절에도 이 말씀 11장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도 이 말씀 14절 14 그냥 4절 요거 해놓으세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역할을 하는데 짧은 날에 굵은 역할을 합니다. 짧게 굵게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예수를 해하는 사람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한테 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오만 말 다 하고 정오까지 해가면서 발광을 해도 하늘도 무심하게 조용히 정말 신은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조용히 그렇게 지금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 무조건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시대.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의 시대는 참고 계시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심판하시고 죽일 자는 죽이시고 살릴 자는 살릴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면서 살려주시는 이 완전 분리하는 시대예요. 벌써 이미 영적으로 지금 많이 분리됐죠. 그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가 지금 다 갈려져 가지고 온 세상에는 그지만 육적인 교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회는 세상에 드러나지지 않고 마치 영어의 그 세계 속에서 사는 것 같이 지하로 지하라는 말은 땅바닥의 지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은둔적으로 그렇게 펼쳐져 나가는 그런 그 줄기가 그 은둔으로 펼쳐나간단 말입니다. 은둔이 아니라 지하 펼침이라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적인 교회는 육적인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교회에 오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기가 바로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러한 뜻이 있는 거 이러한 진리가 있는 거 이것이 아무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복된 귀만 듣는 거예요. 듣는 귀는 복된 것이고 너희 보는 눈은 복으로서 복이 있고 너희 심령은 깨달음으로써 복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듣고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어요. 한 1000명도 넘었겠죠. 그러면은 그 1000명이 그대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다 가면은 그거는 숫자가 또 많다고 말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숫자가 이렇게 없느냐. 물론 좁고 협착하니까 찾는 이도 적다고 그렇게 하는 그 말씀도 맞지만은 실상적으로 그들이 귀가 어둡고 마음의 깨우침을 못 받아. 그래서 와가지고는 얼마 처음에는 막 은혜스럽다고 난리를 치다가 연단을 말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는 막 핍박이 오니까 핍박 속에서 못 견뎌가지고 다 나가버려요. 나가가지고 세상 다 옛날에 살던 것 같이 다시 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가는 사람의 입에서 하는 말이 너무나 여기서 나오니까 너무나 편하고 좋고 거기서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대요.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죄를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이 자유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이 넓은 길이요. 그것이 이렇게 평탄한 길 같이 보이니까 넓은 길 가고 평탄한 길 가니까 편안하고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것은 사망의 길인 줄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사람은 늙고 평탄한 것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살고 이 내면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게 대단히 힘들지만 그리고 협참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생명의 그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알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복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한 번 더 이 참된 진리의 영생의 생명의 그것을 환난 시기 때에 더 한 번 상기시켜 그리스도의 삶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랬는데 이 환난 때에 이 사람들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오는 거야. 불이 나와가지고 불은 뭘 상징합니까? 환난을 상징하죠. 그리고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이 사람들을 해하라고. 지금은 은혜 시대 때는 두 증인이 만약에 은혜 시대 때 살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 증인이 은혜 환난 시대에 등장을 한 것이 아니고 은혜 시대에 만약에 등장을 해서 은혜 시대에서 산다면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불 안 나옵니다. 불은 안 나오고 속에서 흘려내는 그 금기름의 성령의 역사만 퍼부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핍박자가 나타나도 고요히 핍박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대가 지금 은혜 시대를 능가해서 어느 시대에 들어왔습니까? 환란의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그 모든 것이 능가되어졌으니까 그 능가되진 뒤에는 심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남으니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는 이전 시대는 지나갔다. 이 말씀이에요. 능가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앞에서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는 게 제가 그렇죠. 현재 우리 뭐 이렇게도 그 죄를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더군다나 2007년 대환란 때에 은혜로운 사람들은 다 올라갔어. 14만 4천 명이 그 집안 다 올라간 때예요. 다 올라간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개도 죄 없는 사람들이 거기는 한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요. 이때는 없으니까 다 죄인들인 거야. 그러면 그 앞에 죄인들이 그 두 증인 앞에 있으면 그냥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아까 그 스가랴에서 그게 조금 더 설명이 조금 까먹었는데 금관이 무엇입니까? 금관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관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해를 주기 위해서 관이 뭐예요? 그래 파이프 그래. 에이 영어를 몰라서 그렇다. 나의 무지. 영어 모르는 무지. 자, 그래 파이프다. 이 파이프 속에서 흘려내는 기름이 있었죠. 아멘. 그러니까 이 금관은 그렇게 그러면 다른 영어로 또 한 번 할게요. 골든 파이프라고. 아이, 아멘.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2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골든 파이프. 골든 파이프. 이 골든 파이프가 있는데 이 파이프 속에 많은 금기름이 들어가고 있어요. 응? 자, 그러면 그 파이프가 뭘 말하느냐? 파이프가 바로 조직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파이프는 조직체예요. 금관은 조직체고 그 속에 있는 금기름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또 살려내는 것이기도 하고 생명체이기도 하고 또는 많은 거기에 그러니까 이
그 금기름은 복수. 그 복수, 단수가 안 돼, 복수. 알겠죠? 아멘. 그 흘려내지는 금기름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뭔가 무리들을 상징한다. 그러한 뜻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해서 깨우치는 그것이 바로 도다. 그걸 깨우쳤는 사람은 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는 이상은 더 좋은 해석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일개 개인이 아니고 그 조직체다. 그 시대는 교회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조직체에 그런 큰 능력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조직체죠. 아멘. 그래서 그 조직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죄인들만 보면 회개하는 죄인은 아니야. 회개할 때는 이미 죄인이 아니거든요. 회개하는 순간에 죄에서 의인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없고 도리어 해하려고 달려들고 이렇게 할 때 입에서 불내가지고 반드시 그것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은 비 오지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 역사를 상기시키는 사역을 한다고 그랬죠. 아멘. 요 6절의 요 말씀은 어느 역사를 상기시킬까요? 엘리야 시대를 상기시키겠죠. 아멘. 많은 시대를 상기시킵니다. 엘리야 시대를 상기시켜서 자기도 그 엘리야 시대를 상기시키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리는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는 예언을 하는 날이 얼마 동안입니까? 3년 반이죠. 아멘.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해. 그렇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또 했죠. 또 하면 다른 이야기겠죠. 아멘.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요거는 누구를 상기시킵니까? 모세 시대를 상기시키죠. 모세하고 바로 때에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그랬죠. 아멘. 그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그걸 상기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짧은 날 동안에 많은 역사들을 한목에 다 행동을 하는 이 두 정인이 그게 뭘 정인하느냐? 그래, 나는 엘리야를 정인한다. 엘리야의 정인이다. 여호와의 정인이다가 아니고 엘리야의 정인이다. 물론 여호와의 정인은 기본 바탕이고 엘리야의 정인이다. 그 다음에 모세의 정인이다. 그렇게 정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때 3년 반 동안에 지금 이 성경에서는 오늘 이 11장 6절에서는 두 시대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촛대와 두 감람나무에 이런 모든 것을 할 때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우리도 제가 아브라함 때 다 이야기했죠. 아멘. 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상기 정인이 한마디로 이 두 정인은 뭘 정인하느냐? 그런 모든 것들을 역사를 정인한단 말입니다. 정언하는 게 아니라 정행이라고 보면 되겠죠. 행동으로 벌써 다 정인 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했어. 그래서 요 6절까지는 자기 사역이 요거저 딱 됐어요. 사역이 끝났어. 사역이 끝나고 저희가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이제 사역이 끝나고 마칠 때쯤 됐습니다.
그래 이제 두 증인의 시대가 마칠 때쯤 되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무적행은 저 지옥 밑바닥이죠. 밑바닥이 없어. 여기 이 무적행은 바닥이 없어요. 그냥 끝없는 갱일 뿐이에요. 그래 이제 거기 그 바닥 없는 지옥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게야. 대단한 마귀죠. 이 마귀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 두 증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은 누구냐? 적그리스도 무적행에서 온다고 했는데 적그리스도는 요거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왜 짐승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는 육신의 본능을 그거를 위하여 사는 사역을 하거든요. 이 적그리스도는 문선명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뭘 가지고 했느냐, 그 자기 사고도 그래요. 사고도. 예수는 그 사역하는 말은 안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영으로만 하고, 육으로는 못했다. 사람들을 영만 살려내고, 육은 못 살려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전부 다 가난과, 이런 여러 가지 병과, 이런 도탄의 속에서 이렇게 산다. 자기는 육을 살리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한대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거를 옮기는 사람, 그 전도자가 있어요. 그래, 그 전도자라고 들었어.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문선명이는 육적 세상에 왕되기 위하여 이제 막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돈, 과학 이것을 가장 중점을 해가지고 종교 속에서 대성공을 해가지고 자기는 예수님 뭐 형님이라 하네. 예수님의 형님이 형님도 있구나 하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형님도 있구나. 나는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이신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독생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독생한다고 그랬는데 독생한다 하는 말을 무시하고 어디서 듣고 무지한 영혼들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육을 이렇게 번창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보고 짐승이다. 왜? 이 몸뚱아리는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몸뚱아리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잠오면 자야 되죠. 또 성욕이 발동하면 또 뭐 해야 되죠. 이게 그 3대 요소가 바로 짐승적 요소예요. 짐승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도 때로는 또 사랑을 하죠. 혓바닥으로 싹싹 남도 핥아주고, 또 저 새끼도 핥아주고, 혓바닥으로 다 핥아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몸뚱아리가 때로는 뭐 사랑하고 욕망하고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짐승적 요소다 이 말이에요. 짐승적 요소. 그 짐승적 요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그 33절인가 보니까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그랬죠.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의 올바르심은 육체를 능가하고 초월하고 육체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 사상은, 이거는 이제 짐승은 바로 사상인데 육체의 사상을 말하는 육체 본능적 사상 3대 요소, 그게 바로 짐승으로 성경에서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라왔느냐? 지옥 무적행에서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는 이제 이 두 증인하고 이제 이 싸운 거예요. 두 증인은 아까 전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그것을 정의한 정인이거든요. 그 사상하고 육체의 3대 요소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 사상하고 이 두 사상이 전쟁을 하는데 다 모든 것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또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은 자기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도 나의 때가 있는 게야. 얼마 안 있으면 또 이 장소에서 물러날 때가 또 와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게야. 그래 이제 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만에 시간을 가지고 내려왔는 거죠. 3년 반 동안 만에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그것을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3년 반이 지나갔다 이거예요. 다 같이 증거를 마칠 때가 온 거예요. 마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는 때가 오니까 무대에서 퇴장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퇴장 안 해도 되겠습니까? 퇴장을 해야 되는 게야. 퇴장을 무슨 식으로 하느냐? 이 짐승하고 전쟁을 해서 져서 죽는 것 같은 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휘라리가 그래서 짐승하고 전쟁을 해서 지는 휘라리를 만드는 게야. 지는 휘라리를 만들어서 시체가 땅바닥에 뒹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그토록이나 3년 반 동안 무수한 죄인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인생들을 다 쳐서 멸망을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 두 증인만 보면 벌벌 떨고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그러나 저는 조치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3년 반이라는 무수한 세월이 지나갔어요. 무수한 세월이 짧은지 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졌어. 지고 나니까 그 시체가 큰 섬길에 있으리니 이 정인은요 죽어서도 정인 역할을 합니다. 죽어서도 정인 역할을 하는데 그 시체가 큰 섬길에 있으리니 큰 섬길이라고 했습니다. 큰 섬길에 그렇게 한 도시에 있단 말이죠. 그 성은 8절에서 해석을 다 해줘. 영적으로 해석을 하라.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성이 무슨 성이냐? 소돔성이라고도 하고 멸망당한 성. 그럼 이 성은 멸망당한 성은 무슨 성입니까? 장차 멸망당할 장망성이라고 불러도 돼요. 장망성과 같은 소돔성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자 그러면 소돔은 뭘 상징합니까? 타락과 멸망이라고 멸망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애굽은 뭘 상징할까?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큰 성길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 갈보리 산 위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걸어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르쳐 주셨어. 애굽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너무나 쉽죠. 이토록이나 성경을 도를 쉽게 깨우치도록 해주는 우리는요 엄청난 도를 쉽게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이 지식의 열쇠를 받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지식의 열쇠예요. 말씀이 지식의 열쇠야. 그래서 이 세상 애굽이라고도 하는 이 세상에 그런데 정답은 뭐냐? 곧 저희 주께서 저희는 여기서 통틀어서 두 증인이라고도 하고 온 구원자 그것을 말하는 구원받은 백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하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못 박히셔서 은혜로운 사람들아 봐라 너희들은 신령한 눈을 뜨고 하늘을 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거야. 이 세상으로 오셔서
악인도 보고 의인도 보고 진실한 자도 보고 거짓된 자도 보고 모두 다 받는 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곳에서 이 두 증인의 시체가 뒹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뒹굴고 있도록 되는 이러한 역사가 3년 반 동안의 7년 대환란 속에서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시간상 하고 내일 9절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중단해가 있는 상태입니다.